학개 2장 1에서 23절 말씀입니다. 2장 일곱째 달 곧 그 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가운데에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에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9월 1일 금요일 새벽 목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학개 선지자의 첫 번째 설교가 1장이었고요. 방금 읽은 9절까지는 두 번째 설교입니다. 학개는 주전 520년경 에스라 5장과 겹치는 시점이고요. 주전 605년에 바벨론 1차 포로 사건 이후에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70년이 지나서 주전 537년에 1차 포로 귀환이 있었고 성전 건축도 시작되어서 이듬해 주전 536년 성전 착공식을 했습니다. 그러나 성전 재건 공사는 사마리아인들의 방해와 황무지를 개척하는 노고와 잇따른 흉년 그리고 고레스 왕의 뒤를 이은 캄비세스 2세의 무관심 등의 이유로 중단된 지 16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다시 성전 재건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학개를 시켜서 이스라엘을 꾸짖으셨습니다. 자기들은 판벽한 집에 안일하게 살면서 성전 허물어진 것을 모른 채 하는 것이 합당하냐? 그렇게 하고도 산업이 잘 되기를 기대하냐? 산업이 안 된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서 흩으셨기 때문이다 라고 하셨죠. 그래서 백성들이 회개하고 성전 재건을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설교는 성전 공사가 재개된 지 약 한 달이 지난 때입니다. 한 달 사이에 벌어진 상황은 3, 4절을 보면 짐작이 되는데요. 3, 4절을 보면 너희 가운데에 남아있는 자 중에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이 말씀은 과거 솔로몬 성전에 비해서 너무 초라한 새 성전의 규모에 대해서 낙심하는 자들이 생겨났기 때문에 그 낙심하는 태도 때문에 성전을 계속해서 다시 재건을 할 힘이 또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하시면서 굳세게 해야 할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비록 그 성전이 지금 초라해 보여도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첫째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전 규모가 작다 크다가 중요하지 않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그저 실천의 걸음을 하면 될 일입니다. 놀라운 것은 그 오랜 세월 동안에 배반이 있었고 예루살렘 멸망도 거쳤는데도 그런 멸망당하기까지 배반을 했었는데도 하나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놀라게 되고요. 안심이 되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용기가 솟아나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머물러 있다라고 하니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있는 영혼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머물러 계시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으로서 남은 자들과 끝까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스스로 굳세게 해야 할 둘째 이유는 새 성전의 영광이 충만해지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6절에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네, 여기서 조금 있으면은 직역하면 잠시 후에 다시라는 의미입니다. 즉 구속사에서 이전에 큰 사건과 같은 대단한 사건이 다시 있을 것인데요. 그러므로 그 큰 사건은 이전의 큰 사건과 연속성이 있는 것이죠. 즉 언약 백성들을 위한 사건이고 언약에 따른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에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 가장 큰 사건이 무엇일까요? 네, 그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으로 말미암아 인류의 구원이 성취되는 사건입니다. 조금 있으면 진동시키겠다는 것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학개 선지자가 이 말씀을 선포하던 당시로부터 그리스도의 초림까지는 약 520년의 세월이 더 있어야 하는데요. 하나님께는 천년이 하루 같으신 분이라서 이렇게 표현하신 것입니다. 기대하라는 뜻이죠. 대대로 기대감을 물려주라는 뜻입니다. 기대감을 가지고 기다려야 성전을 중심으로 하는 신앙생활을 잘 유지할 테니까요. 기대감을 가져야 성전을 이제 굳세게 재건할 테니까요. 자, 그렇게 언약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기대감을 물려주는 그들이야말로 진정한 성전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전 건물을 건축하신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고 성전이라고 하셨고 악한 유대인들이 성전인 예수님을 무너뜨려도 사흘 만에 일어나리라 라고 하셨죠. 그게 요한복음 2장 19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자, 이것은 바로 성전된 자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고 2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바로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그 말씀이 바로 부활에 대한 예언이셨구나. 죽음과 부활 예언이셨구나. 이거 알아차린 것이죠. 죽음과 부활로서 그리스도이심을 입증하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교회 공동체의 폭발적인 출발을 이뤄내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 공동체가 바로 성전 공동체입니다. 자, 그러면 6, 7절에 하시는 이 말씀이 바로 조금 있으면 진동하리라. 그리고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리라 라고 하신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는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과 부활과 성령 강림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는 재물이 들어온다는 뜻이라기보다는 모든 나라에서 복음을 믿고 그리스도께로 들어오는 보배로운 백성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백성이 많아지면 재물은 덩달아 들어오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성전 공동체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실 때에 모든 것이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8절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평강을 주리니 라고 약속하시면서요. 평강을 주리니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 솔로몬 성전은 어마어마한 양의 금과 은으로 장식되었고 모든 기구도 다 금으로 제작되었습니다. 그에 비하면 이제 스룹바벨 성전은 초라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진정 그리스도 있는 영광은 그 어떤 금은에 비할 바 없는 것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10절부터는 제3 설교입니다. 다리오 왕 제2년 9째 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는 제사장에게 율법에 대하여 물어 이르기를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쌓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물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하라. 학개가 물음에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니라. 하는지라. 학개가 이르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만일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하니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부정하리라 하더라. 이에 학개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의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네, 성전 공사가 재개된 지 3개월째 되는 때입니다. 이때는 파종을 위하여서 이른 비를 기다리는 때입니다.
파종을 위하여 하나님을 바라게 되는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의 마음을 다시 일깨우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두 가지 질문을 하시는데요.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싸서 그 옷자락이 만일 다른 음식물에 닿으면 그 다른 음식물이 성물이 되겠냐? 이 질문과 그 다음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만일 다른 것을 접촉하면 그 접촉된 것이 부정하겠느냐? 이 두 가지 질문을 하게 하십니다. 첫째 질문에 있어서 거룩한 제물의 고기는 제사장 외에 먹지 못하게 하셨고요. 고기를 담았던 그릇도 씻어라. 다른 곳에 접촉되지 말라라고 접촉 금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일인데 그 고기가 거룩한 고기라고 해서 그 제물의 접촉만으로서 접촉된 것이 거룩해질 리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거니까. 게다가 금지사항을 어기면서 접촉하면 죄가 되면 됐지 거룩해질 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거룩해지지 않는다라고 대답했죠. 즉, 자,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하여 명령을 순종하냐 이것에 결정력이 있는 것이지 규례의 형식성에 결정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씀이죠. 성전 건축을 하되 형식을 위하여서 하는 게 아니라 진정성으로 해라 이런 뜻이죠. 그런 의미에서 아마 하나님은 성전의 규모가 작아도 괜찮다. 진정성으로 해라. 경외함으로 해라. 이런 말씀을 하고자 하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둘째 질문에 있어서는 시체를 만지면 부정하여진다는 규례로서 이제 죄의 결과가 부정하고 그것에 접촉한 것도 부정하다. 즉 죄의 악영향이 전파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신 규례예요. 시체에 접촉한 건 부정해지고 접촉된 것에 접촉된 것도 또 부정해지고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자, 이 경우는 간접 접촉까지도 부정하다라고 하심으로써 죄를 반드시 씻어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과 죄의 전파력을 차단해야 함을 강조하신 것이에요. 죄를 씻어내지 않고 부정한 채로 두는 한 반드시 전파력이 있겠죠. 그러므로 성전 자체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속죄제를 드려야 되잖아요. 죄를 버려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학계가 이제 그것에 대해서 이제 대답을 바르게 했어요. 그것은 이제 부정하리라라고 하는 대답을 했어요. 그래서 14절에 학계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의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다 부정하다 이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 상태였음을 알게 하시려고 질문하신 것이죠. 즉 성전도 지어지지 않아서 속죄제도 드리지 못하는 상태로 그 무엇을 하든 하나님께 경외감도 없고 그 무엇을 하든 부정한 채로 있기 때문에 포록이나 마찬가지였다 이것입니다. 성전을 그동안 재건하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함이 부족해서 그랬고 결과적으로 속죄제를 드리지 못함으로써 백성들의 죄를 씻지 못하여서 모든 것이 부정한 상태였다. 그래서 과거의 모든 재앙의 원인이 되었다. 이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는 이제 성전 재건을 시작을 했잖아요. 자, 그래서 15절.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였던 때를 기억하라. 그때에는 20고루 곡식 더미에 이른즉 10고루뿐이었고 포도즙 틀에 50고루를 기르러 이른즉 20고루뿐이었었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오늘 이 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네, 다리오 왕 제2년 9째 달 24일에 즉 이제 곡식 종자를 파종할 때가 다가왔죠. 그리고 결론적인 말씀으로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역접의 접속사가 중요해요. 즉 하나님은 이전과 이후를 완전히 달리하는 대조를 보이고 계신 점 중요합니다.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나무가 있어도 열매가 맺느냐 맺지 못하느냐는 하나님께 달린 거죠. 그런 것처럼 곡식 종자가 아직 창고에 있다면 그 적은 종자라도 뿌렸을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뿌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잘되게 하시는 것이지 곡식 종자가 창고에 많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돕지 않으시면 안 되는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래서 이제부터는 복을 주리라고 약속하십니다. 성전 재건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진심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행하고 죄를 씻어내면서 성전 재건을 계속 행하라 라는 경고 겸 격려의 말씀이십니다. 20절부터는 네 번째 설교입니다. 그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말하여 이르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여러 왕국들의 보좌를 엎을 것이요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그 병거들과 그 탄자를 엎드러뜨리리니 말과 그 탄자가 각각 그의 동료의 칼에 엎드러지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디엘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성전 재건의 총책임자인 유다 총독 스룹바벨은 다윗의 후손이며 여호야긴 왕의 직계 후손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스룹바벨 개인으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언약을 계승받은 자이므로 다윗의 후손 그리스도의 대리자로 인정하시고 부르시고 언약하시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을 진동하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라고 하십니다. 세상에 대한 심판권이 너에게 있다 이 말씀이시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말씀이 성취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스룹바벨에게 언약으로서 강력한 격려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도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우리 주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서 함께 하시며 격려하십니다. 우리가 성전 공동체를 세워가고 있다면 말입니다. 오직 경외함으로써 죄를 버리면서 성전 공동체를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전 공동체를 절대적으로 중요시 하십니다. 이 성전 공동체를 세워가고 있는 이 일이 중차대한 줄을 가르치고 계시오니 우리가 이것을 귀히 여겨서 끝까지 성전 공동체를 조금도 흠 없이 끝까지 잘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연약하여서 쉽게 무너지기 쉽습니다. 자원이 부족해지면 마음이 흔들리고 그리고 또 미래가 안 보이면 다시 흔들리는 우리들입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리라라고 약속하신 그것을 굳게 믿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승리할 수 있도록 그리고 성전 공동체가 더욱 튼튼히 날마다 더 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그리고 마침내 완성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